생명과 부활과 사랑은 담대합니다. 미움은 공포이다라는 제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 진리인 성령, 삼위 하나님이 창조주다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지가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가 먼저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와 질서보다는 어떤 것을 해야지만이 기뻐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해야지만이 기뻐하는 몇 가지의 표현에 익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삼위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와 질서를 말하고 있고, 그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다 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 우주가 왜 망해야 되는지, 왜 불에 타야 끝나야 되고, 왜 새 창조와 새 하늘이 존재해야 되는지를, 그 새 창조와 새 하늘에 누가 함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불에 타서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해 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의 존재와 가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어디 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또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죄 허물로 죽음에 대해, 이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4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매주 이렇게 보시니까 지겹죠. 그렇죠? 별로 이렇게 생동감이 없잖아요. 또 어떤 새로운 구절이 와야 생동감이 있는 것 같죠. 이게 우리입니다. 사람을 처음 볼 때는 막 경계도 하면서 가슴이 쿵쾅쿵쾅하죠. 좀 살면 어떡해요? 식어가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똑같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했을 때 그들의 가슴이 퉁탕퉁탕거리고, 이게 뭔가. 그런데 시간이 질렀습니다. 지나다 보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정욕을 위해 살았습니다. 세상에 불순종하는 자식들은 자기 원형을 살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당신네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방인과 전에 똑같은 사람이 돼서 마음의 완고함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어두워서 무지해서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과 똑같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 겁니다. 이상하죠? 또 새로운 성경 구절을 찾죠. 성경을 몇 독에 봤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쿵쾅 뛰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나는 몇 독했다, 나 오늘 몇 장 읽었다에 만족하십니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직접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금방 찬양을 했죠. 복음밖에 없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자,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내 안에 왔고 내가 예수 안에 있어 죄가 끝났습니다. 이제 생명과 부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자, 옛것은, 세상에 있는 것은 항상 우리의 눈에 보여질 때는 족같지만 점점점 멀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식어간다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영원한 생명은, 진짜 생명은 매 순간마다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 생명이, 그 가치가
존재가 점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권면을 받을 자에게 권면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자에게 말.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귀를 준비하였습니까? 들을 마음의 귀를 준비하였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받아들일 그 말하고 계시는 예수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성령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셨습니까? 인격으로 알 준비를 하였습니까? 그분의 무릎을 꿇을 준비를 했습니까? 그분을 사랑할 준비를 했습니까? 우리 마음의 준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통치의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에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처복종합니다. 이러지 않으면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요? 자기들 속에 무지가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진령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는 무지함. 그리고 이 마음을 굳어버렸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자아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지각이 어두워졌어요. 이유는 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여러분 생명을 얻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를 장악하시고 진짜 주인, 진짜 사랑, 진짜 생명, 진짜 부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4장 18절에 나는 누구인가요? 바로 죽은 자입니다. 나는 왜 존재했는가요? 심판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 어디 가는가요? 땅에서 와다 땅으로 가는 자, 지옥으로 가는 자가 나를 살리러 오셨어. 이런 나를 살리러 오셨어. 나는 그러할 존재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속에 다시 만들어지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알려주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의 가치를 알려주시고, 나의 존재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죄화물로 죽음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지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헬라어 원문에는 포보 아나투라는 이 단어입니다. 포보가 공포이고 뒤에 아나투가 죽음입니다. 또 6개월서 죽음의 공포에 표현했을 때 어깨 이를 여호와에서 적격이 죽음의 공포, 죽음이 내 소유가 돼서 죽음의 안에 있는 그 공포인 걸 말해요. 공포란 단어를 어제도 말씀했습니다. 이 포보스라는 영어 포비아가 여기에서 나왔다. 공포증, 영적인 공포 및 혐오가 나와. 죽음이라는 이 따나토스는 육체와 및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무지하다, 알지 못합니다. 육신의 죽음만 공포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벌벌 떨잖아. 예수 믿고 나서 육신의 죽음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직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에 더 살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서 왜 살까요? 너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진짜 자가 되십니까? 저는 아직도 이 땅에도 좋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육신의 죽음의 실체를 환히 들추시고 죽음의 공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찾아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을 찾아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살과 피를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살과 피를 가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두 차례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이 개로 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개 좋아하잖아요. 고양이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천사로 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천사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으로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좋아하세요? 사람 좋아하시냐고요? 여러분 사람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속에 이 들끓고 있어요. 내 피로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지, 내 피로가 안 채워지면 그 사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란 말. 안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 만만한 사람. 사람이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려 죽이잖아요.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어떻게 잡아먹지 못하려고 난리잖아요. 국민들을 어떻게 위에 군림하려고 왕이 되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이 왕되라고 또 손뼉치고 있잖아요. 참이 좋아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질문해 보시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야지, 사람으로.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자기의 정치에, 자기 돈에, 자기 명예의 권력에 위협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누구를 이용해서?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점령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용해서 자기 백성인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수많은 수천년 역사 속에서 자기의 정권과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다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웃 나라들에 팔아먹고 같이 공양으로 바치고, 안 그랬어요? 쳐 죽이고, 기독교라는 나라의 국가를 가지고 약자들의 나라들을 수천 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약탈했습니다. 껌둥이라고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예제도가 언제 없어졌어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이 대한민국이나 이 조그마한 지역 속에서 노예가 사라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사람을 좋아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면은, 내가 힘이 생기면은 사람을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한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당신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당신의 인생의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진짜가 맞습니까? 그러면 그 진짜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 이 공포 속에 있습니다. 네.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이 아들님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공포입니다. 여러분, 공포에 질려봤습니까? 안 질려봤어요? 공포에 오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죠. 공포에 질린 사람. 자기 안에 완전히 갇혀있는 사람. 어떤 누구도 나를 우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는 것이 뭐? 공포입니다. 그러니 거짓 속에서 거짓에 그냥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왔고 그렇게 그루밍을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아까 이 세상에 죽음의 공포,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는 자, 우리 마귀에게 그렇게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영원한 내 존재와 가치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이란 공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공포를 벗어나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그 공포인 거예요. 그 거짓에 다 속아가지고 이 공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와 질서 회복, 이건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은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되면 공포입니다. 공포는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 곧 마귀는 육신의 죽음에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육신의 죽음에 관심을 갖게 해서 육신의 죽음의 공포가 전부인 줄 알겠어요. 진짜 공포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것,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와 질서가 완전히 깨져 있는 영적인 죽음, 이게 진짜 공포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나는 그 생명을 얻고 소유함으로 인생의 문제가 진짜 해결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 곧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내가 느껴지는 것이고 내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가 되는 주인이라면서요. 주인이 예수님이라는데 자기가 또 생각하고 자기가 옛날 방식대로, 경험대로, 가치관대로 행한, 이거 어불성설이죠.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들어서 이거를 걸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씨라고 그랬습니다. 공포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버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공포가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 어떻게요? 공포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한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 공포에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죽음의 공포가 해결됐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진 마귀를 이겼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단순히 정보가 아니에요. 단순한 정보에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실제가 돼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자, 모든 사람이 부활, 모든 사람이 죽은 자나 산 자나 지금 살아있는 살고 있는 사람이나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 뭐요? 부활한다.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약한 일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분명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생명에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의 부활, 바로 선한 일,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보여내신 일을 믿는 자.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 실제입니까? 생명의 부활이 실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자, 곧 하나님 명령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된 자, 영적인 죽은 자, 이는 육신에 부활하지만 다시 한번 둘째 심판이 있다.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특권을 버리면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생의 해답을 찾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얼마나 헤맸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이것이 해답일까 저것이 해답일까, 이것이 아니면 저것도 해보고 저것이 아니면 이것도 해보고 A부터 G까지 쭉 해봐야지만이 인생의 해답을 찾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인생의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습니다. 해답인 것처럼 속여서 그렇게 하면 정답을 찾을 것 같은 막연한 모험을 만들어놨습니다. 막연한 보물을 숨겨놓고 막연한 보물섬을 찾아가는 그러한 행로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아들 되시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고 이 인생의 정답은 예수다.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다. 그러나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당신은 멸망할 자입니까? 살 자입니까?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종교로 바꾸지 마실 바랍니다.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과 죽으심으로 인생 해답이 아니라 정답을 보이셨습니다. 정답을 해답으로 바꾸지 마시고 정답을 찾고 정답을 만났는데 또 옛사람으로 가서 해답을 찾아가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맞을까 저렇게 하면 맞을까. 예수는 어디 또 보려고.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이 쓴 이유 그거.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는 줄조차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또 해결하려고 그러고 또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하기 싫으면 사람을 피하고 도망가고,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인생의 정답이 실행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해답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세상의 가치관, 윤리와 도덕, 종교관을 끌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끌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왜? 옛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배우실 바랍니다. 고린도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만 정답입니다. 오직 예수만 기준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예수를 아는 것, 오직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지요. 섞지 마실 바랍니다. 예수님은 섞어지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휘어잡히는 삶입니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생명과 부활과 사랑이 전부인 삶입니다. 정답입니다. 사랑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셨고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셨고 그 사랑을 실행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 이웃은 누구십니까? 예수 이웃 나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웃인 나와 당신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힘에 사랑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실제이십니까? 실제. 나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십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기준은 오직 예수입니까? 세상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나는 나를 사랑해 이 표현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같이 사랑하십니까? 예수가 사랑하시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너를 사랑하려고 발버둥을 쳐봤습니까? 그때마다 항상 실패하시죠. 네, 내 모습, 내 그대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이 벌거벗은이 돼서 여러분의 이 꼬라지를 그 썩어빠진 자아를 확 들춰졌을 때 사랑하십니까? 용서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에 부족하다고 할 때 또 우월하다고 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은 내 자신이 공포의 대상, 당신의 자신이 스스로가 공포의 대상입니까? 내 모습 이대로 용납해주는 사랑이 공포입니까?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는 것이, 용납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당신에게는 두려움입니까? 공포입니까? 자신을 미워하신 것이 실제입니까? 왜 너를 미워할까요?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를 왜 미워할까요? 나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살인입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여러분 스스로를 살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공포에 빠져. 생명과 부활이 매 순간 경험되지 않으면 죽음의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이 공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가 되었습니까?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사랑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 보였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도 불편한데 너도 불편합니다. 네가 불편을 줘서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불편한 너가 보이는 겁니다. 빌립보 3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직도 몇 가지 일을 잘하고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 속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그 인정받음을, 그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으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몇 가지만 하고 나서 인정받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틀렸습니다. 몇 가지를 행하고 그렇다면은 나머지 것은 율법대로 심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10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못해도 사망입니다. 사형입니다. 그 율법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그건 생명에 떠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나는 예수만 알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이 부활을 실제로 경험되는, 나는 그때 예수 믿었을 때 부활을 경험해서 그 후로는 뭐예요? 몰라. 몰랑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되는 거예요. 전에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이 지속됨으로써 지금도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지, 내가 몇 가지 순종했다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옳다 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나는 헌금도 하고 나는 봉사도 하고 뭣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을 때부터 오직 예수님만 나의 부활이요 생명을 사랑이기 때문에 내 주인이고 내 모든 것 되게 내가 마음과 목숨을 뜻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하면 오직 예수만 내야 되는 겁니다. 찬양하면서 부활을 이 시간 경험하길 바랍니다. 부활이 지금 경험되십니까? 혼나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 명령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에, 어떤 불편함이든 다 참여하고, 어떡하지? 이 목숨까지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따라서. 예, 해보세요. 오늘 죽는다. 오늘 죽는 것이다. 진짜로 죽는 겁니다. 육신이 진짜 죽는 겁니다.
가짜로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왜? 나는 이미 예수 생명 안에, 예수의 내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자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라고? 너 때문에. 오늘 또 봅시다. 요한일서 2장 3장 23절 4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는 압니다. 자, 이렇게 다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그 사랑, 공동체, 예수님의 동생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의 지체를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사랑의 실현이 되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이제 두려움은 떠났습니다.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라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공포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생명과 부활과 사랑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미움에 있는 사람입니까? 담대함에 있는 사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가 해결되었습니까?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새 창조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에서 오늘도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경외하십니까? 오직 예수님만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만 전부이고 예수님은 나를 통치하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십니까? 이게 경외하는 겁니다. 생명 있는 자만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공포입니다. 서로 순종하는, 지체들끼리 서로 순종, 부부가 서로 순종하는 것, 형제자매 서로 순종, 부모와 자녀가 서로 순종하는 것, 교회 지체들이 서로 순종하는 것. 예수를 경외할 때만, 생명과 사랑과 부활이 전부임 때만, 이런 관계와 질서가 올바를 때만 되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완전한 자입니다.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포는 사랑을 내쫓고 사랑은 공포를 내쫓습니다. 우리 안에 공포와 사랑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그러면 승리자인 사랑의 넉넉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